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방송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또 어느 시간에 듣든지 또 귀한 시간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하고 홀로 이렇게 대담하거나 독대하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효율적으로 사는 분들일수록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주님의 귀한 음성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넷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순절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시련,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홀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같이 지내고 그 가운데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홀로 있게 하세요. 여러분, 언제 홀로 있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슬픈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할 때, 또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느끼거나 인생의 환난과 환경의 환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시련, 이러한 깨어진 관계나 또 어떤 새로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 당신의 그 자녀들 12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주의해 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의 군중들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예수님께 아무 관심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구경꾼들은 예수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후에 환난을 당하고 잡혀가고 공회에서 라가라는 말을 듣고 미라논 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 사실 제자들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 것조차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진의,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다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의 슬픔과 난처함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혼돈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아픔을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이 아픔이나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조금씩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면은 나의 아픔만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되지요. 보세요. 각 사람 안에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나의 아픔만을 바라보는 자였는지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드러나게 하죠. 이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만 부대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그 더 깊은 데로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무지와 아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늘 우리는 알지 못함에 머물러 있고, 이 아집은 자기 의잖아요. 이 아집은 자기 의지거든요. 자기가 늘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지금 계속적인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제가 여러 번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그 작은 폭약들, 영적 폭약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실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떠나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때이고,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그 영성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묵상 훈련이었거든요. 이 묵상 훈련이 어디로 가냐면요, 홀로 있기 훈련으로 갑니다. 묵상 훈련은 홀로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묵상 자체가 막 시끄러운 데 사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묵상은 사실 외로운 거죠. 근데 그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주님께서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새벽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혹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묵상하셨죠. 이것이 홀로 있기입니다. 홀로 있기. 이 홀로 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와야지만 홀로 있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난처한 일, 어려운 일, 공고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외롭구나, 혼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를 아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늘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까?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런 시간 속에 나는 늘 한날을 시작하고 있는지,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50일 동안의 여정도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이것이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들에 얽혀매거나 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관계 혹은 내 외모적인 것이나 외향적인 외적인 것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홀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늘 교회 오면은 우리 목회실과 함께하고 교우들과 함께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독서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이 달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님과 홀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홀로 그렇게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홀로 자주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홀로의 시간을 자주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도 잠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산보를 하시면서도 주님과 독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이, 시끄러움들이 다 잠잠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과 지금에 있는 시간들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 날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